오늘은 이제 성소 안에 비치된 세 가지 성물 중에 마지막인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제 라켐파님, 그러니까 얼굴의 빵, 임재의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빵, 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는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항상 진설에 놓는 빵, 진열에 놓는 빵,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설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서 화로에 구운 빵입니다. 상 위에 각각 6덩이씩 두 줄로,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이제 배열을 했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넣어서 두어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화제로 삼았습니다. 이 빵은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운 빵으로 바꾸었고, 봉헌이 끝나면 이 물려낸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면서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다윗 일행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노베에 이르렀을 때 먹었던 빵이 바로 진설병이었죠. 더불어 이 빵은 광야에서 그들이 날마다 먹던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 곧 만나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다른 우상의 제단처럼 봉양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 우상의 제단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봉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 48절에서 51절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 있어야 하는 빵인 것처럼, 신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며, 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힘쓰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 심각한 영양 결핍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게을리할 때, 먹기를 게을리할 때 그 영혼은 쇠약해짐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이 불가능해집니다. 성도는 날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이 성만찬은 생명의 빵이 음료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며, 함께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불어 서로 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 진설병 상에는 양념이나 기름 같은 것이 없이 오직 빵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빵이죠. 아무 재료를 넣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기름만 넣어서 이렇게 반죽한 빵인데, 진설병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진설병을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와 말씀, 그리고 교제의 순수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예배는 잘 짜여진 한 편의 공연이나 음악회처럼 변질되었고, 설교 역시 성경 그 자체의 말씀보다는 설교자의 주장이나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청중들의 구미에 맞는 세상의 양념들이 번복된 그런 설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신령한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친목처럼 그룹이 지어져 배타적이고 그 내용도 세속적인 것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마치 종교적인 컨트리 클럽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는 순수해야 됩니다. 설교 역시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세상의 것들이 뒤범벅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낮아져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령한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막들은 물론 성소 안에도 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은 봉사하며 일하는 곳이지 안약에 앉아있거나 즐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늘 서서 일하며 봉사했고 진설병 역시 서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에 와서 무조건 섬기고 봉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늘 준비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물론 언제 성막이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이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도 준비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물론 교회와 성도 간에도 서로 섬기라고 부르셨고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처음에는 섬김을 받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질선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생명의 빵이요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하나님,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의 빵은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이 진설병을 함께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섬김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